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 그러면 딱 한 어절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암송하시죠? 겟세마네 기도는 왜 암송을 못할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암송을 하고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 삶으로 암송해야 될 기도가 저는 겟세마네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언젠가는 한번 드려야 될 고백해야 될 기도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겟세마네까지 가야 돼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모방해서 될 기도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처음에 이 기도 무턱대고 따라했다가는 큰일 나요. 진짜 아버지 원대로 하시면 어떡하려고. 저마다 우리가 다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잖아요.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도 다 다르지만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 그게 깊어지는 만큼만 겟세마네에 다가설 수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겟세마네까지 간다. 그거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그 자리에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밖으로부터의 적들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렇죠? 사단이요 우리 감정을 이용하고 상황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 주님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그 창세기 그 표현대로 문 앞에 다 엎드려 있어요.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하면 넘어지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 대적은 눈에 보이기나 하지.
때로 이번엔 내가 이겨내야지 이런 의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가 되는 대적은 내 안에 있는 유혹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건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유혹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넘어졌던 자리에 또 넘어지잖아요. 그 고든 맥도날드 책을 보면 싱크홀 신드롬, 그래서 넘어진 데서 맨날 넘어져. 자동차 가다가 푹 파인 도로 있잖아요. 저거 왜 이 도로공사나 이 지자체에서 안 메우나? 거기를 그렇게 피해 가잖아. 넘어진 데서 또 넘어져. 우리 삶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유혹 때문에 이 대적이 밖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대적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어렵다. 동의 가능하시죠?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완주하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쯤 와서 보니까 제자들 이제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거라고 벌써 마태복음에만 26장에 오면 4번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4번이나 제자들한테 나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고난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잘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도 되셨을 거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수년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면 되지, 왜 겟세마네까지 오셔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실까?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단과의 싸움보다 공생이 시작할 때 그 사단이 유혹했던 그 기억나시죠? 그 사단과의 싸움보다, 유혹보다 더 힘겨운 게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자와의 싸움. 예수님도 이것을 겟세마네에서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셀프 디나이, 자기 부인의 마지막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겟세마네. 자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어디 나를 부인해야만 하는 자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강화시키는 게 세상이죠. 그죠?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자, 그런 분위기가 전부 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당하게 되면 아마 절대 못 견딜 겁니다. 대접 못 받으면 어떠세요? 대접 못 받으시면 어떠시냐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세요? 내가 이 정도 대접도 못 받을 사람인가? 여기서 분노해요. 서운한 일 겪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저만 그래요? 억울한 일 겪으면 못 참아요. 어디 가서라도 좀 하소연을 해야지. 성질이 좀 급하면 막 엎어버리고 짜증나네, 짱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없는 나의 옛 자아가 깨어지는 자리, 내가 부인되는 자리는 오직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서 내가 나를 부인해요. 나를 더 강화시키지. 내가 부인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36절 본문 첫 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초유 만찬이 끝났습니다. 그 성찬과 세족식과 이걸 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비유,
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승 되신 너네 집 종들이나 하는 일을 스승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남의 발을 씻긴다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사실 더 비천한 자리는 없어요. 뭐 그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사실상의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남의 발을 씻긴다? 이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요. 보세요. 그 사람 앞에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발을 이렇게 머리 높이만큼 들고 씻기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에요. 발을 씻긴다는 건. 어떤 사람이죠? 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야. 그 상대보다 내가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세족식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세리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공동체입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이 나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더러워진 나의 발을 맨날 주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아가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아유, 야, 좀 때 좀 밀고 오지. 그러셨나요? 아니요. 내 더러워진 발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기꺼이 깨끗하게 어루만져서 씻어주셨잖아요. 닦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대야와 수건을 준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납다. 나하고는 뭐 별개, 아유, 저건 좀, 여러분, 그러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어떤 자리를 거쳐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자리를 거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궁극적으로 다른 타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 감람산 동편 기슭에 자그마한 동산이 있었다. 거기가 겟세마네. 이게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을 얘기를 한대요. 겟세마네, 이게 틀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올리브 나무가 무성한 과수원들이 쭉 있고, 오늘 마태복음 26장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습관적으로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틈날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 겟세마네, 저 아직 그 성지순례 안 가봐서 못 가봤는데 지금도 가면 그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거의 천년된 올리브 나무가 거기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를 이제, 왜 우리나라도 뭐 그 보물에 준하는 그런 나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울타리 쳐서 보존하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올리브 수확기를 빼고는 사람이 없대. 한적한 곳이다. 그래서 그 한적한 곳을 기도처로 삼으신 거죠. 아버지와 독대하는 장소로 예수님이 삼으신 거. 맞죠? 절기 때마다 예수님 그냥 지나쳐 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그곳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신 거죠. 저는 겟세마네가 딱 이 내용이 한 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만 이런 기도를 무수히 하지 않으셨을까? 반복해서 하지 않으셨을까? 그 모든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가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미명까지
해가 뜨기 직전까지 많은 시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삶이 기도고 뭐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뭐 대중교통에서도 하고 그러는 거지.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처럼 잠자리 이렇게 누워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걸 보니까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도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대체 뭘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탱하고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고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그 시간,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제자들도 심지어 겟세마네에 같이 갔다가 제자들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기도를 제자들도 처음엔 못 봤다고요. 그 내밀한, 드러나지 않는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이 빙산을 보면 위에 나와 있는 게 10%에 불과하대요. 다 바다 그 밑으로 90%가 빙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탱하던 거는,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아버지와 독대하는 그 긴밀하고도 내밀한 그 시간이 겹치고 쌓여서 거기까지 가실 수 있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그냥 가다가 눈에 띄니까 너 나를 따르라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보면 깊이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셨어요. 중요한 선택이니까. 기적이 나타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서 무리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때도 그 무리를 뒤로 하고 물리고 주님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 눈 앞에 드러나는 기적에만 주목을 하지만 주님은 늘 보이지 않는 그 치열한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가 힘든 거 아시죠?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나의 원트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징징거리는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힘든 게 맞아요. 그 보이지 않는 치열한 힘든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에게서는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 주님과 독대하는 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시간들, 단계들을 다 거쳐서 그 기도의 클라이막스, 겟세마네까지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어쩌면 그동안은 아마 혼자 기도해 왔던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내가 거기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서 뭐 피곤하면 좀 졸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앉아서 쉬어라, 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겟세마네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옮겨가시죠. 37절 보세요.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3명이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번역을 해드리면, 나 진짜 죽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제자들한테는. 어떤 게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그래도 좀 주님이시면
의연하게 좀 이 일본어죠. 가오가 살게 우아하게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이미 데려갔던 제자들이에요. 아시죠? 어떤 몸으로 죽고 나서 어떤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될지, 부활의 몸이 어떨 건지 미리 보여주신 3명의 제자들, 이미 그 제자들하고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제자들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내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서 죽겠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야. 없어 보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태산같이 담담하게 멋지게 나 십자가 지러 간다. 때가 이르렀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활 이후의 모습까지 본 제자들 셋까지 불러놓고 얘들아 나 죽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모양 빠지게 일그러진 모습을 보이시고 성경은 왜 이걸 다 기록으로 다 남겨놨을까? 저 이거 보면서 여러분 이게 이 성경 말씀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아유 좀 모양이 빠지네. 마태한테 누가 얘기한 거죠. 그거 좀 각색을 좀 해봐. 성경에 쓸 때는 기록으로 남길 때는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야 얘들아 날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쓰지 말고 좀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드레야,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게 사실 메시아가 할 만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절대로 포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우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고 써 있어요. 웃진 않으셨을까요? 피곤해서 졸기도 하셨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가다가 우물물 좀 달라고 그러셨고 우리하고 똑같아. 쓰러지듯이 잠이 들기도 하셨고 일렁일렁이는 배를 타셨으면 배멀미도 하셨겠죠. 오버잇도 하셨을 거예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허기가 지지만 먹을 시간이 없어. 그만큼 또 사역도 하셨고. 이거 뭐냐면 우리 일상과 같은 똑같은 고된 일상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 사람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끝이 이렇게 낚싯바늘 휘어진 것처럼 채찍 끝에 그런 갈고리가 달려 있었대요. 그 채찍에 맞을 게 뻔한데 고문당할 게 뻔한데 고민이 안 돼요? 예? 겟세마네 그 기도에 고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군사가 있는 힘껏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안 아파요? 메시하면 안 아파야 되네? 가시로 만든 살벌한 관을 머리에 푹 눌러 씌우는데 메시하면 뭐 피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연약한 육체를 가진 것은 우리와 똑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된 일상을 모두 다 살아내셨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체휼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위로가 돼서 같이 암송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16절이 이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 고된 일상을 사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 다 이 땅에서 이미 겪으셨고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다가서기만 하면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가 뭔가 그건 거룩한 삶,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 고민이 돼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올리는 그게 제자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그렇게 하나님과 정직한 소통을 하는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부활 이후에 몸만 보이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의 그 깊은 곳까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죽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같이 내 뒤를 따라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싫으면 싫다고 기도를 하세요.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아버지 싫어요. 근데 이런 기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침 삼키듯이 삼킨 적이 꽤 많아요. 왜? 그런 기도를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발설을 하면 참 너는 목사란 게 그것밖에 안 되냐? 이쪽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아버지 싫어요. 아니 마음에는 이게 가득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솔직하게 뱉으세요. 내가 아직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싫으면 싫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나는 저 사람 죽기보다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저 인간하고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도 않고 해 아래서 같이 숨쉬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여달라는 거죠. 저 인간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분리시켜주든지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뒤척이다가 날 새고 주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빼빼 말려 죽이실 작정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거기서 겟세마네 기도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솔직해야 돼요. 주님, I see, I got it. 괜찮아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묶어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형제 자매에게 솔직해야 돼요. 기도 제목도 좀 이렇게 다 까서 좀 나누시고 마음도 다 나누듯이. 그래야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야지. 자,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장면. 이 제자들이 봤으니까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트가 있지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받으실 잔은 아니었어요. 그 잔이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의 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마셔야 될 잔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잔을 받으셨어요. 그 잔이 우리에게 구원의 잔이 되었고 생명의 잔이 되었고 회복의 잔이 되었고 치유의 잔이 되었고 믿음과 소망의 잔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겟세마네.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기도의 클라이막스라는 걸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죠. 언제 기도해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의 끝에, 그 모든 기도의 끝자락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그 수준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애한테 어른스러운 기도 하라고 요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 유치부, 뭐 유초등부도 그렇고 애들 이제 대표기도 이렇게 훈련다라고 시키면 엄마가 다 써주잖아요. 중고등부도 엄마가 써주나? 그럼 가서 그냥 읽어. 그게 무슨 훈련인지 모르겠어. 애한테 어른스러운 기도를 요구할 수 없어요. 자, 새 신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헌신자, 죄송해요. 교회 다니던 분들 말고도 하나님 새 신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서 세례식도 같이 베풀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이 새로운 예배당이 되기를 바라는데, 새 신자가 왔는데 제가 그 새 신자 만약에 뭐 교육을 한다 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춰라 이건데, 물론 처음부터 방향은 가르쳐드려야 되겠지만 마찬가지 어린아이한테 어른스러운 기도를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에게 각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들이 있듯이 뭐든지 다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여러분, 주님 따라 나서기로 결단을 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을 했다면 자기 뜻은 한번 꺾어봐야지. 네? 예수 믿으면서 자기 뜻만 그냥 부양이 되고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어디서 이상하게 디렉션을 받아가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삶에 진짜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뜻이 관철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지. 자기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 내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야말로 친밀한 관계, 성숙한 관계 안에서 드리는 마땅한 기도다. 이거 억지로 안 된다. 억지로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악 물지 마세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겟세마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의 내용을 고쳐주세요. 나의 원트를 꺾어주시죠. 내가 꺾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깎고 다듬어서 아버지 뜻에 순복하도록 순종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우리 다음 주일 4월 첫 주일은 함께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이 말씀에 좀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번 주간에 좀 한 시간씩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몸을 깨우고 몸을 일으키고 마음도 일으켜서 마음도 깨워서 가능하면 금식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좀 깊은 기도의 자리를 가지시면 어떨까. 그리고 욕 나오는, 짜증이 막 나오고 욕 나오는 그런 일상의 자리에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세요. 아버지의 원대로하옵소서.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준비가 되신다면 그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부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부럽지 않더라고. 기도하면 두렵지 않아요. 기도하면 두렵지 않더라고. 기도하면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능력으로 못 따라갑니다. 무슨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정직한 기도로만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따라 나서는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기도를 반복하면서 전국의 겟세마네까지 이르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이 마태복음 26장에 주님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하면서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 나선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기도, 주님 제 삶에 피폐하고 더 어려울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조국에는 겟세마네까지 주님 뒤를 따라 동행하는 하나님 제자로 주님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빚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원틀을 꺾어주십시오. 깎고 다듬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동행하심이 정직한 기도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까지 다다르길 원하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